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찬양, 우리 시온성 찬양대에서 신나게 또 이 찬양을 같이 또 하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고 또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오늘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령의 속성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속성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계속해서 이제 교리적인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친히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거대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복종케 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의 의문이 들 때가 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은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우리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고 성경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게 지식적으로 이게 아는 거하고 이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과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지금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원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늘 죄짓는 일에만 달인이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뭔가 나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내버려두면 게을러지고 조금만 내버려두면 나태해지고 스스로를 다급하게 쪼지 않으면 우리는 한없이 게을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가 편하고자 행동하고 나의 유익이 되는 것에만 많은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기에 그냥 아담의 죄가 나에게 유전되어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는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도대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알겠는데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현재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약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감격을 우리가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으며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라고 하는 불리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속성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끔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때도 그렇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속성이라고 할 때 이 속성이 어떤 것인고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존재라고 하는 말이에요. 존재.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도 성령의 속성과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이야기합니다. 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제목에 성령의 속성과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요, 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약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하였고 개척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상업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로마 지배 아래에서 아가야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지역의 수도,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그 수도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속해 있던 유명한 항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갱그레아 항구와 레게움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했어요, 당시에서는요. 그래서 이 갱그레아와 레게움이라고 하는 이 항구를 통해서 당시에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소아시아, 페니키아, 이집트 등으로 많은 양의 상품들이 유통되었기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이 유입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도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고린도에는요. 그래서 고린도에는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스라고 하는, 피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치유의 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아폴로,
그리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전으로 인해서 유명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의례 그렇듯이 고린도 지역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어떤 부도덕한 풍습, 그러니까 어떤 부도덕한 풍습도 허용이 되는 그러한 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요, 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에 성 문제다라고 할 때 이 성 문제는요,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도덕적으로 성결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려면 그 지역에 있는 성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는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고린도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불려졌던 당시에 높은 곳이었던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그러한 언덕, 그 산이 있었어요.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이 산에는요,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세워져요. 신전이 세워지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컸으면 이 신전에서 약 1000명의 이 신전을 섬기고 또 신전 안에는 이 1000명에 달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사제들은요, 모두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 장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여겨졌어요. 왜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여겨졌냐면요, 바로 이 여사제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행하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겠죠. 그렇게 행하면 이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몸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여인과, 정결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 희한하게 또 그렇게 받아들여요. 정결한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요. 자기네들 이야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 그 당시에는요, 이런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성적으로 부정을 행했다,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아이고 고린도화 되었구나, 고린도화 되었다, 고린도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을 마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빗대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덕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지역은요, 이처럼 돈, 쾌락,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가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가득했던 곳이다 보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요, 이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4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메시지가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놀라운 것들이 냉소적인 대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감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이 육체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상반되게 반응하는 것은요,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각장애자가 태양과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태양과 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없다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영적으로 모르니까요. 어두우니까요. 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참된 생명에 대해서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전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일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한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성령의 일들을 알고 받는 것은 각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에 속한 자가 똑똑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자신의 지혜로 성령의 일을 분별하여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 실상 육에 속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성령의 일을 어리석다 여겨서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판단하여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의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그들의 무능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성령으로 접근을 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내가 거부한다, 내가 싫어한다 라고 해서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짜 의미와 복음의 진짜 그 내용이 무언지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박 겉 하듯이 그냥 겉만 보고 밀어내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에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집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릴 때 저희 아들 녀석이 이제 막 키울 때에 어릴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어릴 때 그거 매운 거를 하나 먹었어요. 김치를 입에 대었던지, 그래갖고 굉장히 빨간색을 먹었는데 맵다라고 하는 게 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어요. 각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부터 이 아이에게는요, 수박은 무조건 매운 것이라고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박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딱 보자마자 빨간색 매워 그러면서 아니야, 이게 엄청 다르고 엄청 맛있어 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니까 딱 이걸 먹고는 무조건 머리 흔드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완고해서 나는 그거 알지만 나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들의 무능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사역,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은 누구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무한히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께서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시길래,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분은요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요 한 본질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 사역을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서 그분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죠. 따라서 성령에 속한 자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사건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등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던 그 생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분, 그 사역이 오늘 나를 위해 오신 거였구나, 나를 위해 하셨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이 그냥 그 당시에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그들의 무지함. 어떤 것에 대한 무지함일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져서 아멘할 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지각이 뛰어나서 내가 정말 이해력이 높아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진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 교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적 교사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그런 신세나 혜택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죄인인 우리, 죄의 비참한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무 값 없이, 그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오히려 그 사실은요,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렀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 중에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에게 외치고 계신데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계시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 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민감하며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까지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내가 A를 선택할지 내가 B를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나는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나의 것이 먼저 생각이 되고 육신의 안전이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편의가 먼저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입술을 열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인지, 그리고 무엇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안 계시니까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가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
그거는요, 무슨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 갈 때 앞을 들이막고 갑자기 차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고 막 이런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에 그렇게 들게 해요. 갑자기 예배 드리려면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갑자기 안 아픈 허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것 같고, 예배만 드리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주일 한 번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타나면 좀 어색해요. 그러다가 내가 2번 예배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남의 교회 같아요. 3번 정도 빠지면요, 내가 교회를 왜 나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그 부분에서 예배일 수 없어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 2주 정도를 교회를 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던 제가. 그래 2주 정도를 교회를 안 왔는데, 교회를 안 오고 나서 2주 뒤에 교회를 오려고 하니까 왜 그리 낯선지요? 남의 교회 같더라니까요. 마치 내가 새신자가 된 느낌이 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이야기하지만, 아프더라도 교회 와서 아프십시오.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 죽는 거, 죄송합니다. 죽는 이야기를 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죽는 거 하고, 예배 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리다 죽는 거 하고, 나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앞에 딱 섰는데, 그래 뭐 하다 왔냐 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놀다가 차가 사고가 나가서 왔는데요. 저는 하나님 예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 같은 사역자 가운데 아주 저보다 더 괄괄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더 세게 청소년들한테 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뭐 보충 수업 때문에 아이들 방학 때문에 보충 수업 하잖아요. 보충 수업을 하는데, 보충 수업을 빼야 되는데 학교에서 안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딱 제시를 하면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2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 네가 보충 수업 빼고 수련회 가서 이 선생님한테 맞아 죽을래? 보통 보충 수업 안 하면 선생님한테 맞잖아요. 선생님한테 맞아 죽을래? 아니면 네가 보충 수업 가고 수련회 안 와서 나한테 맞아 죽을래? 너는 선택은 2가지밖에 없다. 맞아 죽는 거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근데 이게 있다. 잘 들어라. 선생님한테 맞아 죽으면 개죽음이고, 나한테 맞아 죽으면 순교다. 이야기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반대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내가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보충 수업 빠지고 선생님한테 맞아 죽으면 네가 의를 위해 죽은 거기 때문에 이게 순교고, 죄송합니다. 나한테 맞아 죽으면, 목사한테 맞아 죽으면, 그것도 네가 예배 안 드리다가 나한테 맞아 죽으면 그건 개죽음이다. 자, 순교를 선택할래? 개죽음을 선택할래? 애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순교를 선택하죠. 예배 수련회 다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그거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이야기할까봐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었는데, 자주 쓰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제가 아직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좀 나이가 좀 이제 서서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가격감이 좀 많이 약해졌는데, 젊은 시절에는 참 가격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하고, 영의 이끌림 받아서 천국 가는 거하고, 육의 이끌림 받아가서 천국 가지도 못하겠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육적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일이고 무엇이 육적인 일인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하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 가정에서 또는 개인 큐티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주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져서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있다면 그것은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삶에서 기억나지 않거나 실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명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니까요. 이럴 때에 성령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일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다시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분별하여 가치 판단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그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 삶에서 말씀대로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깨닫게 하여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심각하게 나의 모습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9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라고 질문을 해요. 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라고 하죠.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치루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획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지불하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 그것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력 있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획득과 그것의 적용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여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해진 인간은 절대로 제 힘으로 구속을 획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책과 전 속성의 부패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기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구속 여부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가 참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제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지금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제가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을 삶 속에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실천하는 것에 꼭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고자 노력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전혀 백지 상태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도전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100%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날마다 기도하며 발버둥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